안녕하세요. 조학당 5분 칼럼. 오늘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불교 강좌 진행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중생은 어떻게 부처가 되는가, 그 구체적 메커니즘으로서의 금강반야바라밀과 수행 체계로서의 육바라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생이 곧 부처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얘기는 모든 중생의 뿌리는 바로 부처, 법신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신불 부처를 뿌리로 해서 현재 우리 중생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래적 측면에서는 중생이 곧 부처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의 본래 면목, 본지 풍강이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라고 하는 의미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석가모니 부처가 태어난 뒤에 오른손가락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왼쪽 손가락으로는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하면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제하고 편안하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에 7개의 그 꽃잎을 밟고 올라왔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걸어간 뒤에,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서 7개의 꽃잎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몸을 거쳐서 석가모니 부처가 태어나서 할 때에 우리가 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가는 거가 바로 왼손가락이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오른쪽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늘의 근원에 있는 그 존재가 바로 법신불 부처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이 왼손가락으로 내려오는 게 바로 부처가 중생이 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상한 말로 공즉시색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공즉시색은 무색계에서 색계로, 그리고 욕계로, 이렇게 3계로 내려가는 거예요. 3계로 내려오는, 땅으로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와서 운행되는 세계가, 그것을 인연으로 해서 운영되는 세계가 유전연기하고 있는 세계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윤회, 이 세계는 윤회의 수레밖에 갇혀있다, 카르마에 갇혀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우리가 마야 환영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옴짝달짝 할 수 없이 거기서 끊임없이 수없는 세월 동안에 계속 반복적인 그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게 된 그 메커니즘을 유전연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나고 죽고 윤회를 하기 때문에 이 세계에 들어온, 요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요 문 들어온 세계를 바로 생멸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나고 죽는다는 거죠, 끊임없이. 그런데 우주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그 중생이 다시 자신의 본래 면목 뿌리인 그 법신불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또 이게 메커니즘이 심어져 있다. 그 씨앗이 심어져 있는데, 그 인연의 시초가 심어져 있는데, 그것을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중생의 몸에는 다시 원래의 부처 상태를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인연의 씨앗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이 발동되는 시점을 우리는 요때를 반본환원하는, 극적반하는 시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이제 극에 이르면은 이제 올라가는 게 이제 땅에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하늘로 올라갈 때는 극적반이 일어나는, 그게 치달아서 반대로 환원한다는, 유턴하는 거죠. 다시 반본 환원한다, 다시 근본으로 다시 본래성으로 환원한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가는 것은 우리가 환멸연기라고 하는, 이 환이라는 게 이제 돌아간다는 환자잖아요. 환멸. 그러니까 이전의 세계를 멸하면서 중생의 상태를 소멸시켜 나가면서 다시 부처로, 그러니까 부처에서 중생으로 내려왔다가 중생이 다시 부처로 들어갈 때는 또 중생을 또 소멸하면서 부처가 돼 나가는 거니까 이것을 환멸연기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멸연기라고 하는 그 근거, 이 연기를 일으키는 그 근거가 사실은 모든 사람 몸속에 있는데, 그것을 열애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는 그것을 부처의 씨앗이다 그런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욕계에서 색계로, 색계에서 무색계로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이 과정을 우리가 비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불경을 보다 보면 이 비라는 글자가 자주 나오는데 이것은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중생의 욕계가 또 아니고 색계도 아니고 무색계도 아니고 그 공이다 이렇게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부정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은 이제 색즉시공이 되는 거예요. 색즉시공. 그리고 이것은 본래적인 참된 세계로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 이것은 그 진여문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중생이 그 갇혀 있는 윤회의 수레바퀴가 다 깨지면서 그러니까 이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는 요게 다 깨지면서 다시 본래로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2566년 이전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는 석가모니 부처께서 이제 돌아가신 때로부터 2566년이 불기가 되는데 그 이전에 석가모니 부처께서 49년간 이제 활동을 하셨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런데 이 석가모니 부처께서 바로 요 메커니즘을 한 바퀴 도는 거죠.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온 거죠. 그때에 우리 중생의 몸 안에 있는 그 부처의 씨앗을 근거로 삼아서 인연으로 삼아서 환멸 연기가 작동이 돼가지고 색즉시공으로 들어가서 진여문의 세계를 열면서 요 법신불화가 된 거죠. 법신불의 자리로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석가모니 부처는 법신불의 화신이 된다. 그러는 화신불이 된다. 우리가 법신불을 보통 비로자나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비로자나불의 화신체가 바로 석가모니. 그래서 요 메커니즘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사실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을 보시면은 여러분은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만은 사람의 몸속에서 부처가 생성이 돼가지고 태어나는 거니까 그 모습 자체가 아기 부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여러분들이 이미 봤지만은 이 구조 자체가 원래 중생은 부처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부처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시간적인 측면에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 과정 자체를 전모로 우리가 파악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자신은 중생이고 나는 여기서 갇혀있고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근본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이 다 사실은 부처고 시공간을 넘어서 근원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이 다 부처로 돌아갈 수 있게끔 원래 이 메커니즘 자체가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던 간에 여러분은 이미 부처이시고 여러분은 부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석가모니 불께서 가르쳐 주신 거는 뭐냐면은 바로 지금 부처가 될 수 있는 인연을 발동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억 년의 억겁이라는 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순간 마음을 고쳐 먹으면은 어때 환멸 연기를 작동해서 바로 부처가 될 수가 있으니까 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석가모니 불은 사실 카르마 윤회 세계를 부정한 거예요. 그런 거는 그냥 그것 자체도 그냥 아상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금강 반야 바라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읽는 경이 뭐냐면 바로 반야심경이죠. 반야심경의 그 본래의 명칭이 마반야바라밀다 심경이라는 거죠. 마반야바라밀다 이러는 거죠. 요 마 대신에 금강만 놓으면은 금강반야바라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최대 종파인 조계종을 비롯해서 수많은 그 종파들이 소위 경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름이 금강반야바라밀 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금강반야바라밀이라는 이 억구만 정확하게 이해를 해도 사실 불교의 핵심은 다 이해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금강이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제는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금강 다이아몬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 금강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석가모니 그 부처라든가 이런 불신을 표현을 할 때 우리는 황금의 몸으로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황금색으로 표현하잖아요. 황금색으로 표현하는 건 변하지 않고 절대 깨지지 않는 그 어떤 금강불개라는 표현이 돼요. 금강불개. 이것이 우리가 그러니까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우리 몸에서 부처를 그 잉태를 해가지고 태어나게 했을 때 그 몸 자체가 바로 금강의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불개의 몸을 갖기 때문에 이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금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금강이라는 거는 원래 산스크리트어로는 바즈라라고 하는 바즈라는 번개라는 뜻이 있어요. 번개예요, 번개. 번개를 치는 무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즈라라고 하는 이 바즈라, 원래 금강은 바즈라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금강이라는 이 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법신불이 화신불화된 이 부처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금강체의 몸이 되는데, 이 몸에서 번개가 쳐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로 번개빛을 방출한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우주등대다. 우주등대다. 그래서 우주의 불꽃이라, 우주의 등대불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몸에서 번개가 쳐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번개의 상을 취할 때는 마즈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본래 절대 깨지지 않는 금강체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것을 금강불개, 다이아몬드, 금강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는 거죠. 금강, 다이아몬드라는 의미와 함께 그 안에 불이 응축돼 있어가지고 우주의 불꽃이 응축돼 있어서 언제든지 우주로 번개를 쳐내면서 이 우주를 확장하는 빛의 존재, 빛의 열애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목표. 그러니까 금강이라는 것이 사실은 바냐바라밀다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요게 되는 것이. 그래서 앞에다 금강을 붙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냐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바냐는 비시에라고 많이 번역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걸 한자 그 자체로 지금 이제 써놓은 거기 때문에 이 한자적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자면은, 반이라는 글자 자체가 잘 보면은 배라는 뜻이 있어요. 배를 노를 저어서 간다라는 것이 반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노를 저어서 간다. 야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 우자가 있잖아요. 오른쪽을 통해서 노를 저어 간다. 오른쪽으로 노를 저어 간다. 이런 표현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요 풀초자는 바로 나무를 뜻하게 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 석가모니 부처께서 왼손은 아래로 땅으로 향하고 있고 오른손은 하늘로 향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색즉시공 환멸연계 진여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오른쪽 손가락 위쪽으로, 오른쪽으로 이 존재로 우리 중생을 기준으로 볼 땐 오른쪽 팔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반야가 그런 의미고, 여기 노를 저어서 간다고 하는 것은 이 부처가 우리 몸속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몸 안에 우리가 지금 부처를 태어나게 하는 모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바다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해의 바다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바다를 건너서 가는 거죠. 이 바다를 건너서 갈 때의 그 실체, 그것을 바로 배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배를 노를 져서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는 요 부처의 몸을 배로 삼아가지고, 그렇죠? 여기서 생성되는 아기 부처의 몸을, 포태된 몸을 배로 삼아가지고 밑에서부터 위를 노를 저어서 가는데, 바로 이 오른손 쪽으로 노를 저어서 간다고 하는 표현 자체가 바로 반야라고 하는 거죠. 자, 바라라고 하는 것은 파동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노를 저어서 가면 바다에 파도 치는 바다를 타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파가 나오는 겁니다. 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새로운 우주세계, 우주알이기 때문에 라는 우주알을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라 안에 바로 실사자와 세추자가 있기 때문에 궁을의 형상, 그러니까 요게
한 마리 용이 봉황이 돼 나가는 이 바로 궁으르의 형상을 요 밑에 게 이제 표현을 해준 거죠. 한자적으로. 자, 그러니까 바냐바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우주 알이 바로 배가 되고, 그것을 노를 저어서 우리가 이 파도를 타고 바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 이게 바냐바라라고 하는 바냐바라. 그럼 밀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것이 꿀벌의 그 복밀자, 그러니까 꿀벌의 꿀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 표현은 뭐냐면은 요렇게 올라갈 때가 바로 봄철이다. 동쪽 봄철에 해당되기 때문에 봄에는 꽃이 핀다. 그런데 그 꽃이 필 때에는 벌들이 모여들죠. 그 벌들이 모여들어서 서로 그 수정 작업을 벌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풍요로움을 상징을 하면서 바로 그 벌이라고 하는 것은 애벌레가 벌로 이렇게 날개 달린 존재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태 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꿀벌들이 그 꿀을 모아서 애벌레들을 키워가지고 그 애벌레가 다시 꿀로 자라나는 그런 형상을 바로 밀자에다 담은 것이죠. 그 벌레는 용을 뜻하는 거고, 그 애벌레는, 그리고 바로 날개 달린 변태돼서 나온 그 벌은 바로 새, 봉황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밀자가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자는 몸이 두 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달월자가 두 개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달이라고 하는 의미는 육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몸이라는 의미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두 개의 몸이 된다는 거죠. 중생의 몸에서 부처의 몸이 나오니까 두 개의 몸이 된다. 그래서 많아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바냐바라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은 6개의 차크라를 거쳐가지고 태어나니까 육바라밀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바라밀이라는 걸 수행체계로 뭐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성전, 바냐바라밀 이렇게 6개를 그 보살의 수행체계로 해서 6개니까 육바라밀 아니냐? 이거는 그냥 수행체계로 6이라는 숫자에 맞춰서 그 수행체계 그거를 넣는 거고요. 본래의 6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6개의 그 차크라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태어난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육바라밀이라는. 자, 대체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